추감사절 오순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독합니다. 찬송가리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시고 김본숙 사모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오늘도 모든 우리의 죄성을 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공로 없는 죄인들이 주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원래 우리는 주님 앞에 공로 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자범죄를 지으며 주님 앞에 다시 못 박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비로우시기에 오늘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셨사오니 주의 용서하심을 힘있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은 조여오고 죄악은 관영해지고 너무너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길 힘이 없지만 주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 그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재범죄를 씻으며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해서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진했다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맛있게 먹고 나와서 서 있다가 서로 주고받고 인사하면서 있다가 죽을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 한 대가 9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부상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어떠한 것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보기를 더디하며 세상 일에는 빠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곳에는 더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강한 팔로 함께하사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세대가 악하여지는데 과연 저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주여 너무나 안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끄트머리에서 은혜 받아서 그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힘이 있어도 헤쳐나가는데 주여,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데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없어지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르는 자들이 더디어지어가는 세대 가운데서 저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당신의 종의 입술을 여시사 강한 팔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영혼들을 파고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수술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조른마귀 사탄에게서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혼들이 열어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강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까지를 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이 시간 특성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의 감사와 영적 의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맥추절은 7월 오늘 첫 주죠. 전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감사절기가 되겠죠. 11월 셋째 주에 있게 되게 되니까요.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중국 두 번째 규모 둥팅호,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데 이 둥팅호 제방이 붕괴돼가지고 약 한 200m 제방이 끊어진 붕괴된 시진핑이 그 상황을 보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통해서 YTN 방송이 있지요. YTN 유튜브 통해서 중국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걸 다 봤습니다만 온통 물바다, 물 재앙을 겪고 있는 중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주변들이 다 범람하고 물에 잠기고 이러는 모습. 거기다가 토네이도까지 회오리 바람이지요. 일종의 태풍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중국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 중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상 기후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는 뉴스 보고 동아일보 에어컨 없는 오지 탈출 50도까지 치솟는 폭염의 지구촌 신음, 파키스탄, 인도 등등 봄부터 불볕더위, 주민들은 잦은 정전 때문에 농촌에서 있을 수 없어 도시로 에어컨이 있고 이런 도시로 피신을 가는 모습. 인도네시아는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수도를 이전해야 되는, 자카르타지요. 수도를 이전해야 되는, 쫙 얼음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파나마 마찬가지로 섬 주민들 다 본토로 이주시키는 이런 중에 왜 물이 점점 수면이 올라오니까 섬이 잠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겠지. 이상 기후로 전력난, 식량 부족 이것이 심화되는 모습. 저개발국에 집중된 기후 피해 이것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산다는 것이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기독일보에 난 뉴스, 이란 기독교인 1% 불과 이란은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죠. 근데 거기도 기독교인이 1%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1%밖에 안 되지만 기적적으로 1년에 20%씩 성장을 하는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슬람 국가랑 복음 전했다가 큰일 나죠.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전부 꿈에 만나주시는, 꿈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게 되게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기독일보에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을 영혼들은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워낙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이 저 댐 공사 순방 갔다가 헬리콥터 추락해가지고 돌아가셨지요. 새로 뽑았는데 물론 새로 뽑아서도 잔여 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꼬박 4년 임기 다 채울 수 있는 이런 대통령으로 이제 이번에 뽑았습니다. 개혁주의 성향이 있는 그런 분이 워낙 이 사람 히잡도 못 벗게 하고 이러니까 아주 국민들이 진절머리 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많대요. 조금 개혁적인 이런 분을 대통령을 뽑아놓는 이런 모습.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국가가 갑자기 변화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하나 기독일보 뉴스 가운데 하나는 이란에서 지금 꿈에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누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그래서 여러 부족들이 이란에 살고 있는데 그 부족이 많다는 건 아주 이해가 됩니다. 옛날 페르시아 제국 때에 온 나라에서 전부 붙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이 말도 못하게 많겠죠. 페르시아 제국 때에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이란이 돼버렸으니까요. 이스라엘만 해도 거기에 지금 많이 이란에 지금 꽃갈무장군은 아주 멋지게 다니엘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지요. 다니엘은 고국으로 안 돌아갔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까지 짓도록 물자까지 보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총리생활 90여 세까지 살다가 거기서 총리로 페르시아 제국 총리로 있다가 90여 세까지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시죠. 무덤이 지금도 아름답게 있는 모습. 딴 얘기가 아니라 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자기 언어로 성경을 비밀리에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반가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시킬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구원시키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내 산에 있을 때에 출애굽기 23장에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앞뒤로 굉장한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돼가지고 구약의 맥주절을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구약인데 율법인데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월절
여러분들은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벗어나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6월절의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이 6월절인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신데 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구약이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또 구약 전체를 없애버리고 신약의 역사만 존재한다?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맥추절, 첫 열매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는 기후가 여름에는 비 한 방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는 기간이고 그러다가 가을 되어져서 11월, 12월 가을 되어져야 이른 비가 오게 되게 되어집니다. 이른 비가 오면 들판에 풀들이 막 이제 돋아나고 살아나게 돼. 그때 파종을 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조차 못하고 기근이 들게 되게 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적기에 주시지 않으면 파종도 안 되고 결실도 안 돼. 늦은 비는 결실하는 비인데 둘 중에 하나만 안 하고 파종을 해서 결실이 안 돼서 쭉정을 거두어야 되는, 그렇게 되면 그대로 기근이 그 땅에 오게 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이른 비에 파종한 것이 49일 77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배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오순절 그때 첫수와 밀보리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가 맥추절, 바로 맥추절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게 되어지고, 이른 비 늦은 비 다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게 되게 되죠.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가시면 성령 보내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성령 임재하시는 성령 역사, 성령 받는 이것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죠. 가을에 11월 우리는 셋째 주에 지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알곡을 모아 볶아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되는 마지막 심판, 그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알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올리브 등등 온갖 과일들을 가을에 전부 거둔다고 그래. 밀보리는 봄에 거두고, 이제 가을에는 올리브 등등 온갖 과일들, 대추, 야자모 등등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심판.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게 되는,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전부 곡식 뭐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 깊은 마지막 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맥주절 이때가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 중에 곡식 거둘 때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8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모퉁이 또는 떨어진 이삭 다 거두지 말라고, 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갑자기 살게 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맥주절을 지키게 되게 될 때 밤샘 공부하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이 맥주절 이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밤새도록 읽는, 치즈케이크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룻기를 그때 가서 읽는다고 합니다. 바로 나오미 룻이 그 모맥 거둘 때에, 다시 말하면 밀보리 거둘 때에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게 되어지고, 룻이 거류민처럼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뭐 할 일이 없죠. 이삭 줍기 하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 할 때에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하는 걸 오늘 읽어드린 레위기 말씀처럼 흘리면서 이삭을 다 줍지 말고 오히려 흘리면서 죽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 맥주절 얘기는 그런 정도로 하고, 의미는 다임이 말씀드렸고, 이 3대 절기, 6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죽음이 피해가는, 넘어가는 이런 절기. 맥주절은 성령 보내주신, 천열매 되신 예수님 가시면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 임한 그 말씀을 읽어 드렸고, 수장절은
연말에 추수감사 거두는 그 기간은 그거는 말세 예수님 심판에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넣는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절기가 되겠습니다. 땅도 없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이 자기 기업의 땅들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농사져서 첫 수확을 하게 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절기로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것저것들을 다 공급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는지. 어제는 우리 금요일 날이죠. 윤기 엄마가 저 건너편 동네 같이 운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왜 와서 살구랑 자두랑 좀 따가라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다 따가기 전에 좀 제발 와서 따가. 그래서 또 너무 안 듣고 거절을 해도 실례가 될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 날 운동 갔다 와서 이제 저 건너편 집에 가서 자두, 살구 잔뜩인데 뭐 여자니까 높이 남이 올라갈 수도 없고 손 닿는 데만 이렇게 따는데 자두가 더 맛있는데 살구만 잔뜩 따고 자두는 조금 따가지고 자두는 뭐 이제 거의 구경하기 어려워. 살구는 아마 여러분들 한두 개씩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점심시간에. 살구를 도시만 사신 분들은 아직 살구 맛이 어떤지 맛 못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저는 이미 어려서부터 살구를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집 뒤에 그런 나무가 있어서 먹어봐서 압니다만 비가 많이 와서 맛은 제 맛이 안 나요. 그러나 이게 살구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골고루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어서 감사절기에 이어서 앞으로 종말 기근이 예언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이죠. 잘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에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하루 품삯이 밀 한 되요. 평상시 그때 당시 평상시 기근이 아니고 일반 평온할 때 평상시 한 데나리온이면 밀 몇 대를 살 수 있었냐? 8대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근 때가 되게 되면 밀값이 8배로 올라가게 되게 되는. 오늘날도 물가가 좀 비싸가지고 여름 휴가들을 방콕하겠다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 모든 물가가 참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 마지막 기근이 오게 되게 되면 하루 종일 일해야 평상시는 8대, 한 데나리는 8대를 살 수 있었댔는데 한 대밖에 못 살아요. 물가가 8배로 뛰어올라가는 보리석 대로다. 하루 종일 일해 보리석 대. 평상시는 몇 대를 살 수 있느냐? 한 데나리면 48대를 살 수 있대요. 평상시에는 한 데나리면 하루 품값이면 보리를 산다고 하면 48대 살 수가 있는데 기근 때는 석 대밖에 못 사.
그러면 몇 배가 올랐어요? 16배가 올라요. 이제 앞으로 기근이 이렇게 올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에 대한 말씀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우리는 성지순례 가서 다 감람산 승천기념교회 다 가봤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120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평상시에 내가 가면 성령 보내준다는 말씀을 예수님 평상시 제자들이 자주 하셨댔습니다. 내게 들은 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귀로 듣고 잊어먹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갈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빠삭하게 잘 아십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행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 2장 38절.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보고, 복음서가도 그런 게 나와 있죠. 요엘 2장 그 말씀에 입각해서 지은 복음서가들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40일간을 부활하시고도 땅에 계시면서 증거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일시에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붙잡고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딱 120명 정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부활을 다 목격하고 보고 듣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 듣고 기적 행한 거 다 보고 그랬을지라도 말씀을 분부한 말씀을 붙든 사람은 120명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는 말씀 붙들고 사는, 성령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이거 없으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전이 되게 돼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입각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죠, 바울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만 되어지는 이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성령 역사 느낄 수 있겠어요? 성령을 감지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구원 때에 힘든 사람들입니다. 데려갈지 거려들지 힘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조금 바른 말 하지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소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임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못하는 분들은 걱정돼요. 성령의 임재도 못 느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못 느낀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게 돼 있는데 못 느낀다. 문제가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또 너무 길면 그렇고 120명들이 1장 14절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기도 시간들을 갖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루 동안에 기도 시간 얼마나 갖습니까? 기도 시간을 갖기는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시길,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이거 없이 은혜 받는다?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쉬우면 왜 좁은 길이라고 그랬겠어요? 천국 가는 길. 자,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2절, 3절에 잘 나와져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가득하고 마가의 방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성령은 개개인이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 이제 계파 가운데 오순절 계통, 오순절 성령 역사를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죠. 펜테코스트 처치 그러면은 오순절 교회. 저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바로 그런 데고 또 저희도 우리 윤경하고 저도 오순절 계통에 그런 이제 신학교를 다닌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다 방언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곳인데요. 어쨌든 지금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없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때의 5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전 세계 흩어져 살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에티오피아 그런 데서도 막 오지요. 3대 절기 지키겠다고 수천일 길을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기껏해 낙이나 타고 오는 그런 정도고 그런데 몇 달씩 걸리죠. 그렇게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지키러 왔다가 40일, 49일 만에
맥추절이 또 있게 되게 되는데 오순절 50일까지 가다가 다시 또 지키러 와야 되는 그런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아예 6월절 지키러 왔다가 먼 데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또 갔다 올 수 없으니까 금방 맥추절 지키기 위해서 또 와야 되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2달 동안 50일간 맥추절을 지키고서 그리고서 돌아가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 경건한 유대인들 3대 절기를 지키겠다고 몇 달씩 걸리는 큰 나라에서 절기 지키겠다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 멀리에서도 왔습니다.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는 말은 맥추절까지 지키고 가려고 약 2달간을 거기 머물러 있게 되게 되는 밥 먹고 집 얻어가지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머물러 있다가 맥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강림하는 역사가 120명인데 성령이 임한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게 된 겁니다. 송악교회 73년도에 7월 23일 날 부임해서 거기 목회를 하게 되게 됐는데 첫 목회죠. 그때 한학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 구절을 한문으로 써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인데 한학자인 이준구 집사님이 노인네 집사님이 일필휘질 얼마나 멋지게 쓰는지 그걸 오랫동안 제가 보관했었는데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송학교회가 옛날 오순절 성령 역사 일어나듯 한다고 그 노인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억나서 그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는 다 그 바쁜 농사도 져야 되고 김도 해야 되는 그런 고장인데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에는 모임도 없는데 수요일 같은 모임이 더 있어요. 그 몇 차례 예배 그거 빼놓고 평상시가 저녁 때만 되면 다 나와가지고 저 개구리 울듯이 개구리를 하듯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기도회가 모여져가지고 방언들하고 야단들이지. 자, 그 얘기는 그만큼 하고 이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120명 가운데 집에도 못 가고 예수님이 성령 기다리라고 그러는 바람에 집에도 못 가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배들 예루살렘에 거기서 머물면서 성령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냐? 천국 방언,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하는 방언, 나라 말 방언. 갈릴리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말을 알겠어요? 이집트 말을 알겠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말을 알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배울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나라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용은 하나님 높이는 소리. 그러니까 안 놀랄 수 있겠어요. 영어도 안 배운 사람이 영어를 줄줄줄 하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 시기죠. 그래서 여러 말들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술 취한 게 아니냐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14절로 36절까지죠.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너희가 바로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거든요. 다 동의했고 찔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 보내줬다고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민족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씀을 해주지요.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 받는 첫 번째 일입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내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도 임하고 성령도 임재, 성령 임재도 느낄 수 있고.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될 신앙하는 사람, 은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만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은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딱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그래서 죄 씻음 받으면서 성령 임재, 영이 맑아지고 성령 임재가 동시에 느껴지게 되어 있는 이건 언제라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필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 이런 코스 없이 은혜 받겠다? 그건 꿈에나 꿈꾸는 일이 되겠습니다. 되지도 않은 일이란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으려면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이것이 있어야만 영이 깨끗해지고 죄사함 때문에 영이 깨끗해지면서 성령 임재가 느껴지게 되어 있는 이 생활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안 됩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에는 3대 문화, 박문호 목사님들 외치는 돈 문화 이 세상. 그렇죠?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죠. 이 시대 사람들 다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가서 있는.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요? 돈 벌듯이. 돈 문화. 두 번째 음란 문화.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는 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정욕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들 볼 것도 없는 거죠. 죄 속에서 사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죄를 처복점시키는, 몸을 처복점시키는, 죄를 회개하는, 멀리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00명이 이때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사도들 밑에서 한 무리가 되어져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2장 39절 보면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뱃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때 당시 거기 사람들만 놓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먼 뱃사람 우리들에게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약속되어 있는 이 성령을 우리는 다 이 은혜 받도록 힘쓰는 우리 등잔이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바짝 말라있는 예수님 오셔도 알 길이 없을 정도로 바짝 여기 말라있는 곤란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세상 끝날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 6월절로부터 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맥주절로 해서 마지막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만 되는 수장절까지 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들이 되겠고 맥주절을 당해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 영혼이 빈 등잔 말라있지는 아니한지 깨어있는지 성령 역사를 감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성령 받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최은아 집사님 감사 예물, 최병규 장로님 감사 예물, 최은아 집사님 11조 예물, 안태직 장로님, 김혜수 권사님 맥주 감사 예물, 고서준 감사 예물, 고하준 감사 예물, 고진일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감사 예물, 그리고 제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 마가의 나라방 오순절 성령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냐. 갈릴리 저런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성령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천인 예물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목도를 내려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반년 동안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의식주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맥주절은 성령 역사와 관련이 있사오니 은혜 받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일일이 바쳐진 힘을 축복하시고 내려주시길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 없는 교통하심이 먼 데서 여기까지 와 신앙하는 갈릴리 천안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친인척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동리 위에 오이도교회 위에 창천리 식구들 위해 흩어져 있는 한결교회 성악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